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2026년은 이미 1월 1일 날 시작되었지만 우리 민족만의 또 고유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지금 창조 시리즈를 연속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혹은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 위대한 자연 속에 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작품들 속에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천체들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을 제가 창조 시리즈를 하면서 이 시편 8편의 이제 설교 본문을 잡은 이유는 이 시편 8편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속에 놓여 있는 이 창조와 그 창조의 어떤 클라이막스, 이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사람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요 1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9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이런 것을 보통 수미상관, 영어로는 inclusio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 처음과 끝에 관한 내용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PPT. 예.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지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아디르는요 본래는 강력한 위험 있는 혹은 장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는 그센 바다의 물결, 그센 아주 그리고 시편 136편에서는 위험 있는 왕들, 이때 이 위험을 이 아디르가, 그리고 스가랴 11장 2절은 거대한 백항목, 백항목은 백항목인데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다 이런 걸 뜻할 때,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은 그냥 좀 감미롭다, 좀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위엄과 엄청난 이 어떤 장엄한, 우리가 그 자연 무한한 굉장히 드넓은 이런 바다라든지 이런 자연 경관을 봤을 때 어떤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지 그냥 좀 아기자기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너무나 크고 장엄하고 그런 어떤 위대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탄성과 묘사를 바라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아디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주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장엄하고 놀랍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요 성경은 문학 장르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편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의 모음집도 있는데 이 시편은
시이지 않습니까? 시. 그래서 사실 언어 유희들을 하는데 저도 뭐 제가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읽고 통해 보니까 여기도 좀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쉐임과 그 영광이 놓인 하늘 쉐마임, 쉐마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언어 유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도 하고 그냥 말장난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시나 뭐 이런 경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놓이죠. 이제 이 시인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늘들 위에 놀랍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예를 들면 웅장한 자연 경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인은 오히려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대함과 장엄함과 위엄이 그냥 여러 자연 경관이나 이 무수한 우주 천체의 어떤 별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당연히 나타나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적어도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 권능을 세운다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stronghold,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도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능, 능력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아주 견고한 집, 견고한 요새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기르기도 하고 사냥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은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100% 죽습니다. 근데 짐승들 중에는 부모가 출산을 하고 이렇게 새끼를 낳고 부모가 잘못되더라도 죽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생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짐승들 가운데는, 동물들 가운데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가장 부모의 손길과 보호가 필요한, 다시 말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시는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또 아주 그냥 그 젖을 먹는 생후 몇 개월부터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고 연약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 견고한 요새가 세워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PPT 보겠습니다. 견고한 요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즈라는 것인데요. 이건 성전이나 피난처를 묘사하는 건축용으로 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견고한 요새를 얘기할 때 쓰였던 말이 성전이나 피난처를 묘사하는 건축용으로 이렇게 사용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나 벽돌을 통해서 견고한 요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물론 말이기도 하겠지만 여기 시편에서 신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신뢰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를, 견고한 요새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를 세우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네, 좀 띄워 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어린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그때 막 어린이들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사실 입성하셨는데 이때 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막 환영하고 찬양한 거죠. 그분을 높이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아니 저 자식들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아시죠? 막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그 주변 나라들로 흩어지고 하면서 정작 유대인인데도 히브리어를 읽거나 혹은 말하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그게 대략 한 300 BC BC 4세기, 그러니까 BC 한 300년경에. 여러분 이때 원래 시편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70인역에서 견고한 요새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번역 과정에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예수님도 히브리어가 좀 안 되셔가지고 그냥 그리스로 된 70인역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70인역이 좀 보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인용하신 것도 있지만 이 의미가 달라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을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70인역의 번역본으로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재정의하시고 해석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견고한 요새를 세웠다라는 건 찬미를 온전하게 한 것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미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의 찬미를 통해서 여러분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세워가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할까요?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사를 살펴봐도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절은 언제인가라고 하면 교회가 가장 부유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권력마저, 그리고 황제도 어떤 교황의 신여 노릇을 했던 그럴 때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핍박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외견상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이 되거나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자체로 있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연약할 뿐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미할 때,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중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결국 연약한 자들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읽읍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편 8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사람이란 게 뭔데, 나라는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을 생각하시나, 사람을 생각하시나, 나를 이토록 생각하실까. 그를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100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집이겠습니까? 100억짜리 집을 지었으면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 100억짜리 집이 귀하겠습니까? 그 집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자녀가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너무나 놀랍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드셨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최정점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이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사실 70인역에서는요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좀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번역은 둘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 영적인 존재, 천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 따위가, 인간 따위가 필사를 할 수 있겠나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관습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하든지 천사들로 번역하든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거 있으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우리 시대에는 이러진 않죠.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뭐 관을 씌우진 않습니다. 고대의 왕이 등극할 때 어떻게 하죠? 관을 씌웁니다.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존재들.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위임하셨잖아요. 다스려라, 통치해라, 돌봐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왕의 존재로 왕과 같은 놀라운 존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마치 식민지를 정복하듯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도록, 사랑과 돌봄으로 다스리도록. 이런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는 게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일은 돌보는 겁니다. 돌보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크면 클수록 용돈도 주고. 네. 그렇듯이 우리를 이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뭔가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아싸.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고?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처한 환경은 왜 이렇지? 라는 자괴감이나 아니면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위대한 존재로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관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나 감격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눌리거나 혹은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의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재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지어지고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약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에 여러 장르들이 시편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뭐 제왕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편 안에서도 시의 종류들이 있는데 시편 150편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하나님이라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막 분노를 쏟아내는 것. 여러분, 사람한테 분노를 쏟아내 봐야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으면 분노를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칭얼거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말만 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탄식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뭐 우리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제가 어느덧 5학년 중후반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이 40이 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50이 넘으면 이 완전히 그냥 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어른일까? 제 생각은 20대나 30대나 그 정서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나이만 조금 더 늘었을 뿐입니다. 아마 20년 뒤에도 저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른은 없다. 네, 물론 물리적인 어른은 있습니다. 물리적인. 네. 그건 다 어른, 인간이 다 유치하다 그 말이 아니라 어른, 모든 것을 알아서 통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고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아니면 그냥 너무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물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으로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심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 경관 요새를 세우시고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이 선포, 이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갈 때, 우리가 너무 평안할 때 감사해도 물론 하나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저 사람의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나 태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우리 연약한 중에도 이 찬미의 제사를 이 찬미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시편 8편